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까지 지탱할 수 있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옵나니 우리의 지나간 모든 날들,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궁일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떠나서 아버지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생명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버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육방송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사장님을 이시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집국장 목사님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온 세계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가 없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치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생명들은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전능자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입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교육방송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2018년도 마지막 달, 벌써 중순에 접어들고 있네요.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돌아보고
생각해보자. 되돌아보고 생각해보자. 되돌아본다는 것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했던 모든 과거사를 반추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서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 형통한 날에는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죠. 사통팔방 대로가 그냥 빵빵 뚫려서 잘 나가는 날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좋아할 수가 있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날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곤고한 날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맨날 형통한 날만 생기면은 승승장구한 것처럼 자기가 했던 것처럼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꺾어 내리치실 때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은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맨날 자기 혼자만이 당하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즐거운 날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날과 곤고한 날을 항상 병행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곤고한 날을 당했더라면 그 곤고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조주석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슬퍼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좋아서 헤헷거리고 좋아하면서 날뛰게 되는 것인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되돌아보자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실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또한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자학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신을 귀찮아하면서 결국에는 헛된 망상을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자신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사실.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피비하여져가고 난폭해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갑니다. 또 팡팡해져갑니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요? 자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시도하는 것보다도 그 자살을 되짚어서 살자, 바꿔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되겠죠. 승리하는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축복된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라 생각하고 그것을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는 사람,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면은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어때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 가정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야 말룬과 길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려고 시도를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순간의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의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항상 즐거움이 넘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은요 떡집이에요. 그리고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랏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당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땅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모압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땅, 죄악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이 그 땅을 갔을까? 왜 그곳으로 갔을까? 그곳에는 그 순간은 먹을 것이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모압 땅에서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 그 가정에 엄습하여 왔다는 사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그 모압 땅에서 사는 그 연도를 봤을 때 한 10년쯤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멜렉만 죽는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 그 두 아들도
어느 날 어떻게 되었는지 죽고 말았더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여 된 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니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쁨이 아니요 즐거움이 아니요 결국에는 마라라고 하는 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걸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두 자부들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부 셋이죠. 가부 셋. 며느리 둘에다가 나오면 세 가부가 정든 땅도 아니죠. 고향 땅도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될까 하나 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막막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미는 거기에서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들었던 그 베들레헴 땅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어요. 물어야 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 베들레헴 이 땅에 이러한 흉년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치지 마세요. 예, 도망치면은 결국에는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수없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도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피했더라면 저는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 속에서 무서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내가 이것을 피하려고 한달지라도 나는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셨죠.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뭔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빨리 응답을 해줘요. 왜? 성질을 하니까. 응답 안 해주면 안 되겠거든. 타락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응답을 빨리 해줘요. 그렇지만은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낼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잠잠히 지켜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살 길을 이만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겨나가면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면 조금 더 넓게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할 때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내 뜻을 알기 때문에 나도 네 뜻을 알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더라는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흉년 기근이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오는 죄의 잘못이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도망하면 그 도망한 것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성경에도 곰을 이렇게 피하려다가 그냥 엉겁길에 벽에다가 손을 댔더니 뭔 일이 일어나요? 독사가 그 속에서 나와서 손을 부는 격이 되었지. 똑같아요. 도망하면 도망할수록 그것을 이겨내면은 더 큰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면 꼭 그 시험이 꼭 걸립니다.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의 그 시험이 돌아와요. 이겨야 돼.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의 그 저기를 이겨야 돼. 그러면 다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게 되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롯은 어떻게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서 두 자부들까 남았을 때 어떻게 깨닫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궁이 끝에 깨닫게 되잖아요. 네가 다시 내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슬픔 속에 살았지만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정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고 수확이 많이 났던 그 에브라 땅을 떠난 온인이로구나.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온인을 찾게 깨달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뭘까 봐도 짐승과 같다겠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짐승은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깨달아 봅시다. 저는 늘 그래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마음에서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하고 내 생각 이렇게 겹치기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자부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나는 자식도 이제는 없고 너희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자식도 없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내가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정든 고향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라. 두 자부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죠. 두 자부가 있지만은 어머니의 권유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가라고 말도하지 마세요. 끝까지 무슨 어머니의 것을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베들레헴 땅을 찾아서 떠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것이 네가 있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다시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있지만 우리가 깨닫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되돌아보자는 것. 교회는 왜 교회가 붕괴되지 않았는가? 내 가정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가? 내 자신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우리는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옮기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심한 어려움 속에 앞으로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 우리가 이겨야 할 고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고난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 그저 태극기만 들고 참 2년 동안 수고한 분들이 많지요. 정말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끝까지.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나라를 이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사자도 붙은 것들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진정한 원인, 진정한 그 깨달음, 진정한 되돌림, 진정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그 원인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기뻐하면서 나오미가 왔다, 야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반기고 좋아들 하지만 나오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이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못 참고 떠났다가 다시 잘 되어서 돌아왔으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겠지만 두 아들 잊어버리고 남편 잊어버리고 응? 생하고들만 호국 땅에 돌아왔을 때의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만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결코 고통으로 여겼을지라도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이, 그게 결국에는 노스를 통하였어 하나님의 큰 태엽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한 해를 돌아봅시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과거는 다 집어 던져버리고 금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돌아보자.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했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결단을 내려서 원인을 찾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귀를 막고 못 알아들어요. 진정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라고 하는 이 메가폰은 어떻게 해요? 소리잖아요. 들리는 증거해주는 그 나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받으라고 하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시편 기자가 119편 67절에 말씀한 것 같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삶을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실패입니다. 이제는 누가 같은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원인을 찾아서 이제는 되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